오늘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한 그 사건에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이고, 또한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그 7일의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다른 날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절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하나 올려주십시오.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다른 나무가지가 아니라 굳이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려나무 가지는 예루살렘에 거의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저 먼 곳 바로 여리고에 자라고 있는 나무가 바로 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왜 저렇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3.1 운동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을 소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지금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종려나무처럼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혁명적인 소망을 담아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보시오, 저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환영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들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저분을 모른단 말이요, 저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 예수님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지배하는 저 악한 권력들과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진짜 왕이 되셔서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치고 소리쳤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지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편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오른쪽 편이죠. 저 예루살렘 근처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벳바게가 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벳바게가 딱 있었습니다. 벳바게 마을과 맨 밑에 베다니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을은요, 거의 연결되어 있는 마을인데, 특별히 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거리가 약 1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발합니다.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까지는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셨는데 벳바게 근처에 오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제자를 보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베다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 모든 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어색하고 좀 우스운 장면 아닙니까?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 멋있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더 멋있어 했을 텐데, 왜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그런데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환영을 그렇게 반가워했다는 겁니다. 배꼽을 잡고 웃어도 안 될 판에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미리 뒷돈 주고 환영하는 인파를 베다니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깔아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렬한 반응을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과거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황폐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갓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소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실 왕이 오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왕이 어떻게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귀를 타나니 무슨 나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뭘 타고 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눈에 딱 알아본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시던 왕이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떠나갈 듯 소리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우리가 여기에 주축적인 정치적인 세력인데 저 예수님 그룹들이 돌아가지고 우리를 몰아낸다고 생각하니까 저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들을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저들이 아직 그 무능해가지고 모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기에, 아니, 안 믿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스가랴 말씀의 의미를 알았고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와 믿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천지 창조도 알고, 나사로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장로가 돼도 안 믿고, 목사가 돼도 안 믿어요. 에이,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안 믿어. 여러분, 그런 목사 많습니다. 예?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아니야, 진화론이야, 진화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지 그냥 사람이 아니었어. 안 믿는다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요, 지식은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에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구원도 못 받고,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만,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많이 알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내 병은 고침받았다 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그 기쁨에, 그 큰 기쁨에 동참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믿지 않으면요, 평생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택함 받은 너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의 축복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돌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게 줘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돌 같은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직도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이 복음의 축복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돌 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촛대를, 저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촛대란 말이에요. 촛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승리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딱 지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안주하고 머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하신 그 믿음의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열쇠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열쇠이다.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 연수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거운지, 지금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희 가족들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과거의 영광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전도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전도 안 하는데. 과거에 잘 나갔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내가 나이가 있든지 병이 있든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대구 승리교회를 포기하시고 그 대신 다른 교회를,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다고요? 돌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온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돌들까지도 외쳐야 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 남편을 구원해 주소서. 그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마 더욱더 단단히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비록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저 외치는 저 영혼들을 내가 반드시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반드시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다 다른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부정부패한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다윗이 이루었던 광대하고 멋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정치적인 해방의 의미로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꿈꾸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전쟁도 멈춰지고 유가도 안정되어지고 환율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주식도 대박나고 월급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해방의 꿈을 꾸고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나의 육신의 모든 질병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모든 아픔은 끝나고 이 땅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환영했을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제일 앞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은 어떤 호산나의 꿈을 가지고 외쳤을까요?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외쳤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서 권력과 자리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소원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요,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들의 동기를 다 아셨어요. 대부분이 외치는 동기가 뭡니까? 육적인 동기예요. 세상적인 동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기를 아시면서도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가 호산나 호산나로 부르는데 갑자기 조용히 해봐. 내가 지금부터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그런 세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아니야. 입 다물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어찌 보면 잘못된 동기를 아시면서도 책망하지 않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2000년을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간절히 외쳤던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으로 우리도 지금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와서 한 번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또 어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해서 그래요.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누가 전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전해주겠지? No! 여러분이 안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손으로, 발으로 이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교회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우리 미니 지호 생각하면 머리가 깜깜해집니다. 나라가 이런데 얘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누릴 만큼 누렸잖아요. 네. 그래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내가 번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 지난주에 이번 주죠. 정부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도 뭐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500조. 6,500조입니다. 조. 예. 이 빚 어떻게 할 겁니까? 지호가 갚아야 돼. 미래가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월급을 만약에 1,00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세금을 700만 원, 800만 원 내야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런 사회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그 정도라도 살면 감사하죠. 그냥 배급제 사회, 공산주의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자유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는 것이고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방패. 이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 모든 잘못된 세력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드는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살아서 어떻게든지 버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가 알아서 살겠지. 지가 알아서 살지 않아요.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일강으로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세상의 음란과 정욕과 폭력과 게임과 이데올로기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잖아요. 안 오잖아요. 요즘 대형 교회도요, 아이들이 없어요. 어른들이 1000명 모이는데도 아이들이 50명, 100명도 모이지 않아요. 지금 이런 세월에 살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외쳐야 될까요? 호산나,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외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할 사람들이 영육의 질병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교육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는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멈춰질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외쳐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돈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코스피가 지금 얼만데? 돈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세상은 권력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추정하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 대박 날 거야. 세상은 저 정치인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승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져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이렇게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